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11번째 시간, 거듭난 자들에게 이게 임한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2장 말미부터 3장 이 요한복음을 보았었는데
이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그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육으로서 뭔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사실은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은 영의 영역을 접할 수가 없다. 거듭남 없이 영의 영역을 접하는 것은 악한 영의 영역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4장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침례를 베푸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고서는 그 유대를 떠나시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유대라는 지역은 이 세로로 길쭉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가 베델,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세겜, 그리고 더 지나가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가 나오고, 네게부 사막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가면은 이제 요단강이 있는 것이, 이렇게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그 도시들이 이렇게 쭉 남북으로 있는 것처럼, 나열된 것처럼 이 요단강이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도시들의 이렇게 일직선과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더 북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였던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이렇게 한 고도 한 800m, 사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입니다. 마이너스 200m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골랑 고원, 이렇게 평원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평원 끝으로 북쪽으로 더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다시금 경사로가 나오면서 쭉 지대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가기 전에 중턱쯤에 있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어떻게 보면 12제자를 수련회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 그 북쪽에서부터 이 헐몬산에 흘러내린 그 이슬, 그 헐몬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2000m가 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헐몬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스며들으면은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요단강의 수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또 하나는 텔단이라는 곳, 두 군데가 그렇게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가는데, 그 두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시작은 헐몬산부터 시작하고, 헐몬산보다도 더 또 위에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부터 오는 그런 줄기도 있고, 하여튼간 합쳐져가지고 솟아나오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텔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지역이 원래는 우상의 신전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지역이었죠. 판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그 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있었어요. 농경신. 그래서 농경을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라고 비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렇게 구릉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 암석,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상처럼 조각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재물을 태워 이렇게 판신을 섬기면서 또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제물로 하면서 했던 장소가 이 바니아스,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판신의 이름을 따서 바니아스라는 그런 지역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 가운데 고백했던 그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그걸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우상의 전 앞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를 세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스며들어간 물이 솟아나는 또 다른 물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솟아나는 그런 요단강의 수원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을 더럽혀놨던 거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주님의 역사로 뒤집어내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던 반면에 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주로 하셨던 곳은 갈릴리의 북쪽 지역, 가이사랴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의 북쪽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카파르라는 그게 시티, 타운, 마을이라는 것이고 나움이라는 것은 긍휼. 그래서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가버나움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나 그쪽에서 이제 원래 집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실 때 정말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묶임이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그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그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게 혼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것,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또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육적인 그
공격에서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을 사실은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사실은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로 죄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은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살림을 받았고 이제는 몸의 구속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수원지를 바꿔주신 것, 이런 것이 자연적인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자연적인 어떤 예표적인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물을 먹으면서 살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위로부터 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아나와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는 물로서 담겨지고서 거기서 또 흘러내리면서 저 유대 지역까지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 유대 지역까지 흘러내려가고 더 밑으로는 뭐 사해까지 가게 되죠. 근데 그 유대 지역을 가기 앞서서 중간에 그 갈릴리와 그 유대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요단강이 옆에 흐르고 있었고 요단강에서는 조금 먼 지역에 사실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 세겜이라는 곳에 샘이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샘이 터져 나온 그런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그 도시인데 그러한 곳인데 사실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도시죠.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침공을 받았을 때 BC 722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나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들, 외부인들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혼합정책을 아수르가 펼쳐서 그래가지고 민족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렇지만 이 유대 지역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회복되었을 때는 종이 섞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유대 민족, 유대 지파의 사람들. 그런데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종이 섞여 버렸어요.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종치 않는 그냥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유대인 지역이었던 이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것이 솔로몬 때에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 우상들을 많이 드리게 됐고 그래서 타락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사실은 그 다음 대에서는 이 남북이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는 이어받았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따로 떼어나갔고, 그리고 떼어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배를 올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아까 말했던 텔단이라는 곳, 단에다가 그 우상의 전을 만들고 베델에다가 우상의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때부터도 사실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예배를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된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상종치 못할 그런 사람들로 치부가 됐고,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다가가는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도시를 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원을 바꿔내시는, 물을 바꿔내시는 분이신데, 여기 보면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몸을 가지신 그 인간으로서 살아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으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피곤도 하셨고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인 거죠. 정오예요. 땡볕이에요. 땡볕. 땡볕에 물 길르러 사람들이 원래 안 오죠. 그러면 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볕이 너무나 쨍쨍해요. 그나마 좀 해가 기울어졌을 때, 그럴 때 물 길르러 가지. 아니면 아직 해가 많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물 길르러 가지. 누가 이 땡볕에 나옵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배척받는 곳이었는데, 사마리아의 도시 안에서도 배척받는 여인이에요. 이 물 길르러 온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때 완전히 땡볕인 그 정오에 나와가지고 물 길르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거기 일부러 가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은 하루에 정말 바쁜 일과를 마치고서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그러고서는 새벽녘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러고서 놀라버리죠. 이런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나중에 또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토막잠을 주무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풍랑이 막 이니까 이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뭐라도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그나마 잠깐 주무시는데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디서는 한 곳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한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혼을 내시고서는 이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잠잠해라. 아니, 감히 예수님 주무시는데 예수님은 뭐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뭐 주님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쨌든 제자들이 요동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잠도 그렇게 잘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뭘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인자가 행함이 없다. 그 기도 동안에 그 앞으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시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앞에 있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으셨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서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우물에 앉으셔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정오에, 땡볕에. 그 여인은 배척받는 도시인 사마리아에서도 배척받는 여인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여인의 속을 알 수 있는 분이셨죠. 이 여인은 사실은 겉으로는 문란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남편 5도 헤어졌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참 문란한 여인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문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에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는데 정오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붙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장정을 먹이고 남기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그 입에 있는 그 은정 가지고서는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차원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으셨어요. 제한하셨어요. 모든 것 다 그냥 만들어내시면 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거였으면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은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범주에서 활동하셨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이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 거 그대로 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말고는 우리가 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거니실 때에는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요,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한테도 배척받는 여자였어요. 가장 배척당하는 그 사람한테 유대인이, 그 남자가 와가지고서는 말을 거니,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대속을 입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세상의 물을 먹고서는 가라고 줄이고 그렇게 헤매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생수의 역사,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여자는 아직 자연적인 영역에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앞에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하고의 대화하고도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던지셨는데 자연적인 비유를 하셔서 던지셨는데 못 알아듣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잖아요. 뭐 우리라고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를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의 반응은 원래 이래요. 자연적인 것이 익숙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처음에 무엇을 물어봅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세상의 사고는 어느 사람이 더 크냐, 어느 사람이 더 권력이 있고 어느 사람이 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상대적인 그러한 사고죠.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적인 것, 그거는 피조물이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을 아직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를 내밀면서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렇죠. 자연적인 물은 다시 또 마셔줘야 되고 또 마셔줘야 되고 계속 사실은 한 번 마셨다고 영원히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건 없어요. 자연적인 것에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차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면, 특별히 이단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영접했으면은 죄가 다 사함받아서 미래 것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돼. 회개를 오히려 금기시하면서 사람을 그냥 변화되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거는 원래 거듭나지도 않은 거고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솟아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제 있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거듭난 그런 사람들로서 속에 생수가 이제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생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계속해서 그 생수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연약한 상황 가운데 완전해질 날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그런 일들에 휘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인간이 완전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공급을 받게 돼요.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처럼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그 생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너무 고단하죠, 사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땡볕에 정오에 물기르러 와야 되는 삶.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이 여자는 사실은 남편들을 열어두었다고 이 여자가 문란하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자의 중심이 그 죄악을 원하는 여자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한테 가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뒤에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여자는 우선은 정말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이제 던지시는 말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에 대한 얘기를 딱 던지세요. 남편, 정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에 인간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대뜸 던지시는데 여자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사실.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하고 헤어지게 됐고, 다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건 남편이 아니고. 근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을 듣고는 자기의 그 치부, 사실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낸다면은,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치부를 건드냐, 내 아픔을 왜 건드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여자의 중심은 뭘 갈망하고 있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거를 딱 인식하자마자 물어보는 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자마자 무엇을 물어봤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 여자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하고 싶었어요. 자연적인 거는 이 여자가 아마도 많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정말 험하게 살았어야 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느 남자한테 그냥 굴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것 가운데 아무리 이러한 척박한 상황,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만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자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육적인 갈망, 돈을 많이 벌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이 세상에 뭘 얻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거는 다 있다 없어지는 썩을 양식일 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얻는 그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이 대화를 하시게 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 구원의 그 분깃이 있는 것, 그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를 내시겠다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 유대인에게서 이것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메시아가 나오시게 돼 있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구원이 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그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열려지는 그 문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연적인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n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n에 해당하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되살려져야지만 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영이 거듭나졌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자들의 특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자들에게만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냥 시간을 때웠다라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찾는 것, 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임으로 진짜 영접한 거듭난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좀 대단한 수준이에요, 이 여자. 메시아가 오면은 이 예배가 열릴 것을 안다? 참 놀라운 수준이죠, 사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그 영이 살려지게 되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신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근데 다음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 주님으로 그렇게 진짜 믿느냐,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들을 자기가 관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물론 그것을 이제 주술적으로 관계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읽어봤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실존한 분이시니까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상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그냥 그걸 읽는 그런 사람은 그가 주장했을 뿐이지 자기는 그걸 안 믿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구원되지 않죠.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 그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신 그분으로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으로서 우리가 붙잡겠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말미암아 진짜 주님을 이제 뵙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거듭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관계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제 알게 되었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영적인 것을 아직 이 제자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여쭤봤다가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 잘해가지고 칭찬받았다가 또 십자가 지신다는 거를 그리마옵소서 했다가 혼난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서는 이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뭔가 주님께서 뭔가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참 그 동네에서 가장 비천한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보면 가장 비천한 것에서 주님 앞에 가장 처음 주님을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 뒤집어진 그 예표로서 이 여자가 쓰여졌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연적인 양식, 그것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사마리아 도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으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 아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이 그 여인에게 증거되어서 이제 그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전도를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도시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또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 옆에서 거들면서 이제 그 추수를 하는 그 일을 옆에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서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주시는 걸로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로 이어지고 또 역사서도 기록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록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씨는 뿌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곧 그라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전체에 이제 추수가 임하였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은 가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정오의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러한 수치를 가진 여인,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겉의 모습만 보면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 여기는 진짜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들만 있지 돌이킬 사람들이 없다. 근데 예수님 그 꿰뚫고 보시는 분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마음에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이 이제는 결실을 거둘 때가 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야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께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그 권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이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들어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것이죠. 누구한테 들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듭난 자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증거하고,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영생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관계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서 주님께로 나와서 영접하고 똑같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그거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정말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도온 하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섬길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사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 이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영의 양식을 먹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